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단 무엇인가? 또 그렇게 믿음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보상과 축복이 무엇인가? 나의 선택과 결단. 선택과 결단. 인류 역사에서 특별히 현대 역사의 주인공으로 두 사람을 뽑으라. 현대 역사에서 우리가 기억할 두 사람을 뽑으라. 그렇게 말한다면 누굴 뽑겠어요? 네, 저는 헨리 키신저. 미국의 국무장관이죠. 그 다음에 독일의 메르겔 아시죠? 메르겔 여자 총리예요. 예. 미국의 헨리 키신저가 무슨 일을 했느냐? 예. 중국과 미국을 통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을 연결해 준 사람이 헨리 키신저예요. 독일의 메르겔 여자 총리는 누구냐? 러시아의 가스와 기름을 유럽으로 끌어들여서 러시아를 부자 나라로 만드는 것이 메르겔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헨리 키신저에 의해서 중국이 미국과 교류하면서 근대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미국의 대적자가 됐어요. 독일의 메르겔 총리가 러시아를 그렇게 부흥시켰는데 지금은 러시아가 대적자가 됐어요. 대적의 세력들로. 잘한 것 같은데, 잘하고자 했는데 결국은 대적자가 되고. 안타깝죠. 이 선택과 결단이 어떤 결과를 맺느냐, 그 말씀을 제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한반도와 북한의 차이는 완전히 비교가 안 됩니다. 남쪽은 세계 5대, 6대 부자 나라, 강국이에요. 근데 부자, 거기에 비해서 북한은 거지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나왔느냐? 선택과 결단의 차이에서 나온 것이다.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를 개원하면서, 첫 국회 개원하면서 국회에서 30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30분을 기도했어요. 유명한 얘기죠. 그리고 5가지 결단을 내렸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좋죠. 첫째, 농지개혁을 했어요. 모든 땅을 지주들에게 해서 정리해서 농민들에게 분배해서 농지개혁을. 그래서 겨우 먹고 살던 농민들이 땅 주인이 됐어. 그래서 마음껏 농지를 개발해서 번성해졌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통해서 이 시장 경제, 그래서 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한 건 대단한 결정이죠. 그 다음에 국민교육. 국민들이 신문을 못 읽었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안 시켰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다 국민교육으로 나와 있어. 그 다음에 뭐예요?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반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안 된다. 이런 선택과 결단이 다시 한번 농지개혁을 했다. 두 번째 국민교육을 했다.
다음에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했다. 그 다음에 반공산주의를 했다. 시장경제 이렇게 했다. 이런 결정이 오늘의 한국을 번성시킨 거예요. 북한은 완전히 독재, 김일성의 봉제, 농민들의 땅을 다 뺏어서 한참 얘기해야 되지만은 이런 것이 선택과 결실, 내가 어느 쪽을 택해서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3장 4절에 보면은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 약속이 있어요. 시편 91편 끝에 보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즉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내 이름을 안즉 나도 내 이름을 알고 네가 나를 높인즉 나도 너를 높여주고 모든 내 생애를 내가 책임지고 번성케 해주겠다. 이것이 시편 91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사니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면 좋겠죠. 예. 나의 26년을 맞이하면서 나의 새해 결단은 무엇인가? 오늘 저는 두 사람을 뽑습니다. 여호수아에 있어서 기생나합은 말 그대로 기생이에요. 말 그대로 기생인데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알잖아요. 많은 사람을 대하니까. 그런데 그가 결단했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확신했어.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들어오면서 백성들 들어오면서 정탐꾼을 보냈죠. 그 정탐꾼이 기생라합의 집에 있을 때에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잡으러 오니까 숨겨줬어요. 그리고 안전한 데로 도망가라. 그렇게 하고 높은 지역에 그 집이 있었어. 그 높은 데서 붉은 밧줄을 내렸다. 뭘 내렸어요? 안 들리네. 붉은 밧줄을 내렸다. 붉은 밧줄이 뭐예요? 붉은 밧줄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라합이 세상 돌아가는 걸 다 보고 온 땅에 신들이 많고 우상이 많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 확신을 가지고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피하게 하면서 너네가 나중에 정복하고 들어올 때에 우리가 붉은 밧줄을 내릴 테니까 우리를 보호해달라. 오케이. 그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기생라합이 메시아의 조상이 됐어요. 이 믿음, 이 선택과 결단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사 우리 삶에는 선택과 일로 갈까 여기가 한가 여긴가 그럴 때 항상 내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무엇이 나에게 영생을 주는 길이고 무엇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람 있는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붉은 밧줄을 내려야 돼. 붉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기생 나합의 결단.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엄청난 선포요. 예, 선택과 결단. 예.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예, 중요합니다. 예, 선택과 결과가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어느 집 술주정뱅이야.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있었어. 그런데 거기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야. 맨날 술 먹고 와서 때려부시고. 그런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어떻게 그 아버지를 안 닮겠어? 그래서 한 아들은 술주정뱅이가 됐어. 아버지처럼 때려부시고 술 먹고 마시고. 한 아들은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또 닮겠느냐. 난 그렇게 안 산다. 해서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바르게 살았다. 예. 나의 선택과 결단이야. 어느 쪽이냐? 술주정뱅이를 닮을 것이냐? 경건하고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이냐? 예. 이것이 개인적인 삶이나 국가 민족의 삶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쪽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기도하면서 나라를 세워갔고, 북한은 악한 공산당의 독재로 지금 저렇게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예. 저는 필그림 교회를 목회하면서 잊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집안에 딸 둘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영주권이 없어요. 근데 영주권 없는 사람 다 쫓아내는 걸로 그때 한참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영주권 없는 사람도 안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선택과 결단. 방법 하나가 있어요. 뭐냐? 군대 가는 거예요. 미국 군대를 가면 면제해줘요. 여자아이들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같이 매달리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군대 가기로 결정했어요. 군대를 왔는데 저 텍사스 사막지대잖아요. 거기 가서 엄청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여자아이들이.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그리고 한 아이는 한국으로 파견됐어요. 제가 한국에 선교 지역 갔다가 이렇게 들리면 저 남쪽 부산 그쪽에서 우리를 찾아서 왔어.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뭘 택했냐? 군의관, 의사, 군의관은 의사기를 택했어요. 그래서 군의관이 됐어요. 지금은 뭐냐? 군의관 대위예요. 그렇게 쫓겨가서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다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군인 가기로 선택했고 결단했고, 그리고 그렇게 저희 부부를 따르면서 기도해달라고 격려를 받고 격려해주고, 그러다가 군의관 돼가지고 지금 저 시애틀에 있어요. 그런데요, 11조를 딱 저희한테 보내는 거예요. 11조. 굉장히 많아요. 예, 군인 장교니까, 군의관이니까 11조가 많아요. 그걸 저희는 또 딱 받아가지고 선교비로 보내고, 탄자니아 우물파고, 키키산에 보내고, 그 역할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늘 감격이야. 크리스마스 때 왔었어요. 지난 크리스마스 때 와서 같이 부둥켜 안고, 그리고 뭐만 일이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게 선택과 결단이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 어느 쪽으로 가겠느냐? 예, 이게 개인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똑같아요. 예.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마이크가 좀 이상하네요. 예.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예배 생활에 충실하라. 예배 생활에 충실하라.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에 기도 생활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렇게 충성하시는 것 좋지만 여러분의 개인 사생활에 기도의 비밀이 있느냐? 도전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이것이 있느냐? 나는 지난 주간 한 주 동안에 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Shame on you. 부끄러운 거지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매일 정해진 양만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적인 삶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바른 것을 바르게 믿고 바른 길로 가야 된다. 지금도 계속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를 공격해요. 어떻게? 예수님 시험한 것처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나한테 절하라. 나한테 절하라. 그게 지금도 우리 생활 속에 실제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주라. 뭡니까? 먹는 것, 물질, 명예, 권세. 물질, 명예, 권세.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우리를 계속 오염시키고, 우리를 계속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공격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물질에 빠지고 명예에 빠지고 또 세상적인 쾌락에 빠지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이게 지금 실제 아니라고 하지만은 교회 속에서도 이게 너무 많습니다. 네?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참 좋다 하고 기억에 남은, 여기서 워싱턴 지역에서 공부하고 한국 가셔서 목회 잘 하시는 목사님이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시면서 아들이 목사인데 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할 때니까 교회에서 40억을 내달라고. 아마 기억에 기사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돈. 이 교회 속에 돈, 명예, 권세로 그래서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 땅을 잠시 살아가면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물질, 돈, 명예, 권세, 쾌락. 그 사람 멀쩡하고 고운 것 같은데 어느 큰 교회 권사님인데 가만히 나오는 뉴스를 보면 도둑놈이야. 그런 사람 저기 있잖아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르게 지켜야 돼요. 예. 저는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6C를 강조합니다. Christianity, Concentration, Challenge, Control, Compassion, Companionship. 6가지를 강조해요. 믿음에 굳게 서라. 신앙생활에 집중하라.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도전하라. 그리고 절제하며 살아라. 그리고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사귀라. 그리고 항상 그들을 돕고 지원해야 한다. 이 원칙, 삶의 원칙을 해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돈을 많이 주겠다.
음식을 바꿔라, 하나님을 바꿔라, 삶을 바꿔라. No.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끄떡없이 믿음을 지켰던 그런 삶이 오늘 나에게 있느냐. 그런 영적인 씨름과 투쟁이 나한테 있느냐. 그거 우리가 늘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적당히 하고, 참 한국의 유명한 아나운서가 워싱턴 출신에 의해서 몰락되는 것을 보면서 그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가 누군지 아시면 좋겠죠. 다 무너졌어. 근데 그 남편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워싱턴 출신이야. 제가 잘 알아요. 어릴 때부터 잘 알아요. 그 엄마를 내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어떻게 결혼을 빙자하고 결혼한 사람이 나 결혼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사기를 치고 돈을 빼앗고 남의 유명한 아나운서 앵커를 몰락시키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살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너무 인생은 짧고 빨리 지나가잖아요. 어느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믿는 신앙이 바른 것인지,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먹이고 12광짜리가 남았다.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가장 유명한 사건이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남고 12광짜리가 남았다.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의 정진경 돌아가셨죠. 추기경님이 해석하시기를 어린 소녀가 자기 도시락을 꺼내 먹는 걸 보고 사람들이 다 감동받아서 자기 도시락 꺼내 먹은 거다.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추기경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만 명이, 그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나 먹고 12광짜리가 남았다. 그래서 각자가 소년이 자기 도시락 꺼내 먹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 가문을 아니죠. 그런 거에 요새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를 갈 것인가?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 옳은 것인가? 어느 교단이, 어느 교파가, 어느 신앙의 집단체가 옳은 것인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등으로 2만 명의 12광짜리가 남았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머니 꺼내서 먹은 거예요? 아니에요. 첫째가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기록에서 써도 좋죠?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는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이다. 인간은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이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물질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항상 풍성을 받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그것이 바른 것이지, 소년이 누운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먹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석해 주면 절대로 그 교회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성직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물질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항상 아니에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물질, 돈, 명예, 권세, 쾌락. 요즘에 한국에 계속 신문에 나가는 무슨 장관 자리에 차지한 여자분이 계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어느 큰 교회 권사님이시네요. 권사님이시요. 둘 중에 하나를 하지. 권사를 하든지 장관을 하든지. 그걸 둘 다 하느라고 그렇게 살면 못 써요. 깨끗하고 진실하고 바르고 하나님 앞에 합당.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 선한 마음. 복음성이 분명하고 희생성이 분명하고 삶이 투명하고 이게 우리가 바라요. 믿음에 간사함이 없고 삶에 간사함이 없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네. 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25년에 혼났잖아요. 질병으로 혼나가지고 갑자기 취장이 아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예. 26년에는 우리 각자가 몰라요. 나에게 어떤 일이, 어떤 사고가, 어떻게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하면서, 예측하면서, 저는 며칠 전에 찬송가 379장, 또 새천성가는 429장, 예. 가사가 너무 좋아.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나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마음대로 고집하고 살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지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래. 저는 혼자서 피아노를 치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379장 429장입니다. 내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나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마음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을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여
도우소서. 3절입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너를 만나리. 피아노 치면서 이 찬양을 할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저는 2025년에 혼났잖아요. 갑자기 날 보고 취장함이래. 깜짝 놀랐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고쳐주시고 건강을 회복하면서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라.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라. 2026년을 맞으면서 새해에 어떤 일이 나에게 생길지 몰라요. 누구도 장담 못해. 갑자기 교통사고가 생길지, 갑자기 위험한 병의 선포가 있을지, 갑자기 원치 않는 사건이 내 가정에 임할지 누구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저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나를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늘 우리는 새롭게 확인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기생 라합의 결단,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붉은 밧줄을 내렸어. 붉은 밧줄을 내렸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몰라. 그게 무슨 뜻인지. 이게 살리는 밧줄이요. 십자가 피 묻은 보혈의 밧줄이요. 그를 내렸어.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 누가? 기생 라합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변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더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 너희가 택하라.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 내가 택하라. 오늘 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 같이 시작.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한 번만 더 시작.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기색 라합의 결단, 붉은 밧줄을 내리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결단,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의 결단, 나의 선택은 무엇인가?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잠언 3장 5절에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 다 같이 아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한 데서 떠나라. 예. 시편 91편 14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원하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김웅서 장로님이 저를 보고 나 10월 1일 날 수술해요. 편안히 수술해 마시고 석 달 후에 봬요. 석 달 후에 보자. 새해 보자. 그래서 석 달 동안 병 때문에 제가 씨름하면서 두 가지 붙잡고 이겼어요. 첫째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힘이 됐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의 막대기와 지혜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합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야말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저는 그 두 구절을 붙잡고 씨름하며 병에서 승리했습니다. 2026년 이러한 승리가 여러분 모두의 승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2026년을 맞이하면서 나의 선택과 결단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시편 23편으로 빌립보 4장 6절로 승리하며 전진해 나가게 해주세요. 같이 주여와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